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신약성의 한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 함께 나와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나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함께하겠노라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믿으며 힘을 얻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그 소망함에 그 갈망함의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육신의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 충만케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후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가르쳐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 우리의 편입니다. 편가르게 하면 좀 안 되긴 하지만 주님 우리 모두의 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40년이 넘었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마 각 교회마다 제자훈련의 결과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제자훈련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혹 예수님의 진실한 그런 제자보다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혹 뭐 이런 말이 참 뭐하긴 하지만 교회에 충성하는 아니면 또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음도 또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일꾼을 키우는 데는 성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사회에서의 일꾼을 키우는 데는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되돌아보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과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를 요구하거나 재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오히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3번이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어떻게 하면 정말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주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긴 하지만, 아니 또 반대로 어떤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 자매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사실 좀 난처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몇몇 제자들과 함께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꽤나 막 그럴듯해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모든 주님의 사랑이라고 느꼈던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달랐고요. 저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른 꿈,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조금이라도 더 세를 얻고 더 사람을 얻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제자들의 눈에는 언제 저렇게 걸어가셔서 언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통을 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리들에게 던진 말씀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체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말씀입니까?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어머니의 말씀도 어기고 자식도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쉽게 해서 가정을 내버려 두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실 테니까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으쌰으쌰 해도 부족할 형편에 이런 얘기를 하니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뒤편에 서 있던 제자들 마음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앞에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뒤에서 저분이 정말 왜 저러시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를 망치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겠죠. 빵점입니다. 분명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미워하라고. 우리가 이 대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다라는 마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씀이 미세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실제로는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사랑하다, 아버지를 덜 사랑하다, 어머니를 덜 사랑하다, 자식을 덜 사랑하다,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그 앞에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을 어기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 목숨 내버려라는 얘기도 분명히 아닙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오늘 말씀하신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또 나의 목숨들, 이런 것들은 물론 아직까지 좀 아찔하긴 하지만 상대화되어져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찔합니다. 어떻게 더 사랑하지? 나는 부모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녀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모 입장에서 저도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내 자녀가 또 내 목숨이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거든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주석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아직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모습은 좀 아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그 단어들뿐만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또 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그저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덜 사랑해야 하는 것들은 더 사랑해야 하는 것, 더 가치 있게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더 사랑할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몰랐던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갖지 못했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신 선택 앞에서는 누구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그 하나는 그래도 포기하거나 좀 내버려 둬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한 것을 먼저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일주를 또 나와서 세상으로 살 터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 또 어떤 것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성경의 위인들의 삶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바로 그런 선택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도 선택이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그 길을 가겠노라 우리가 다짐하는 그 순간도 바로 무엇인가는 내려놔야 되는 선택의 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가 이렇고 또 세상이 이런데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말씀은 그저 듣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2000년 그때는 아마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내 목숨과 상대화할 수 있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일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소유는 뭐 재물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 어떤 권세, 어떤 생각, 사상들, 어떤 우리 교회를 하면 교회 지상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주를 향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그런 거야, 그러겠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식해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족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형제 자매 이야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쩌면 바보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미리 계산해보고 헤아려 보아야 된다라고, 두 가지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 예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건물이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거의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던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고요. 바로 그 성전을 짓던 중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예수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공, 기초공사 능히 이루지 못한 같은 그런 말들이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의 절대시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파괴되어졌고요. 유대인의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로마인들도 이방인들도 비웃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망대를 계산하지 못하고 지었던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헤롯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헤롯이 화려한 대리소 성전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류는 저 크고 화려하지만 곧 무너지고 말 그 성전을 향해서만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달려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계산을 했더라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야 됨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예를 들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헤아려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승산이 없다면 왕은 처음부터 전쟁을 치를 것이 아니라 화친을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 전쟁을 일으켰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그 당시 100만 명 이상이면 엄청난 인원이겠죠. 이상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 1000명가량이 마사다에서 마지막으로 항거를 합니다. 그것이 주 73년, 그러나 마지막 모두가 집단 자살로 그 전쟁은 끝을 맺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전쟁을 벌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로마 제국과 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원수인 사단과 싸우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진 곳이 마사다. 그러나 그곳이 아니라 골고다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날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들, 생명들, 모든 소유까지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긴 합니다. 정말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의 말씀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은 듣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모두 헌신하며 주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좀 더 포기하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 삶은 나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손해보는 삶이기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저 단지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망대를 쌓는 이의 비유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임금의 비유는 세상을 따르는 것, 생명이 아닌 생명현상의 삶을 거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 앞에 두고 하나하나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에 맞는 삶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하나하나 따져 물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뒤를 따르던 군중들처럼 그저 남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좀 더 세련된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삶 같아 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그런 진리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확신하고 꼭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생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전에 헤아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전에 하나하나 따박따박 꼭 헤아리시기를, 또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걷게 될 십자가의 길 뒤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저 그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된다라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손길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